38장 1절로 우리가 8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삭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거늘 너는 내 집에 유언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래 여호와여 구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 주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였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내 전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진주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 것을 증언하시. 보라 아스의 해시계가 나가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돌려나고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에 그림자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하늘과 땅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역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찾는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들 아시오매 주님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염병과 여러 환난과 환경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남은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가 이제 1장서부터 66장까지 됐는데 1장까지 39장이 이제 거짐 우시아로 시작해서 지금 말한 히스기야로서의 끝나가야 되는데 약 87년에서 90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네 명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단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이 히스기야에 대한 것이 36장서부터 39장까지 장장 4장을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1기도 아니고 역대상하도 아닌데 불구하고 히스기야에 대한 아주 어떤 부분 철저할 정도로 11개에 나와 있는 18, 19, 20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중에서 좀 죄성들이나 문제 있는 건 싸그리 빼버리고 굉장히 히스기야가 자란 위치로만 그냥 11개하고 비교하면 전혀 선지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냥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이 1장서부터 39장까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을 이 히스기야라는 이 왕의 4장을 통하여서 이제 이 90년 정도의 삶에 대한 걸 정리하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반 한 1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어떤 갭을 얘기하면 약 지금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약 170년 정도가 지난 시간 후에 지금 40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1장서부터 거짐 9장까지 유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장 가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들어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하고 그의 아들 손주가 실제적으로 이사야 가서 아스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붙잡죠. 그로 인해서 7장, 8장, 9장에 걸쳐서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은 한 아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라는 이 왕위를 가진 이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진행해 버리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에레미야가 뛰어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이 각자의 직분은 각자의 목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뛰어나고 이사야가 훌륭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다 할지라도 결정은 누가 하냐면 아하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그 리더의 결정권은 그 전체의 흥망성쇠에 결정되는 거예요. 맞은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 방향성을 틀었을 때는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되어졌든 영적인 반드시 먼저 세운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영적 리더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 아내가 믿게 되면 이 역시 이 영적인 끌고 가는 건 아내가 갖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믿지 않는데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적 권위는 어쨌든 부모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가요. 그 한 사람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중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의 환 아하스라는 이 존재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실은 보면 7장, 8장,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정할 정도예요. 정말 설득하고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최소 10년 이상을 설득하는데도 이 아하스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한 번에 잘못될 때나 벼락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다뤄야 될 사건들 빼놓고는 그렇지 않은 5년, 10년을 하나님의 연한 안에 두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못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리더고 직장의 리더고 사업체의 리더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당장 보여지는 것 없고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했다. 그럼 이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그 관점에서 벗어나 버리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한날의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봤을 때 이 이사야의 얘기는 2800년 전의 이사야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와 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에 대한 예언적 얘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이건 역사적인 과거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지금 쭉 얘기하다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그들에 대한 어떠한 훗날에 그들을 회복할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10장서부터 23장까지 장장 11장은 주변 나라에 대한 13장에 가보시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바벨론, 애굽, 구스, 암몬, 모압,
아람, 이 주변 메대까지 다 전체를 합쳐서 하나님이 아직도 시작되지 않은 이 아수르의 이 시간 가운데 아수르를 포함해서 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해요. 이사야는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적인 어떠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난 현실에 대한 불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지만 이 단순히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변 열방에 비해서는 주목만 한 거예요. 정말 적기도 적은 이 작은 나라에 이사야가 말한 들 이 조금 나라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짓밟히고 페르시아, 헬라에 짓밟히는 이스라엘은 이 나라의 선지자가 말했을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면 선지자가 없겠어요? 박사수르객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단순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열방과 세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열방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막대기로 쓰고 있고 너희가 지팡이로 쓸 뿐인데 채찍으로 쓸 뿐인데 너희들은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냥 재료로 쓰다가 용도 폐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얘기하고 나서 한 번도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한 번도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서부터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래요. 보시면 다시 우리가 1장 보세요. 1장에 보시면 소도 나기도 주인을 알아. 돼지보다 못할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죠. 행악에 종자고 허물진 백성이고 부패한 자식이고 이와 같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수르나 이들이 비해서 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덜한 게 아니에요. 학대,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빼앗는 것은 이 이방 나라들이 하는 이상의 짓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들의 죄악으로 봐서는 이미 유황으로 싸그리 태우고도 남을 정도의 죄악을 지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눈과 같이 희게 양털것처럼 흰 것처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는 말은 전쟁을 일으켜서 싸그리 백성들을 죽이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그러나 우리가 1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사야 13장 보세요. 1, 2절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아무 나무도 없이 그냥 아무 데서 볼 수 있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깃발을 세우고 소리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고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역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명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명령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군사력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서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셔서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냥 쳐부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가 전 세계를 열방을 다스리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가 흥왕할 때 이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경영하고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길 위에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재료와 도구를 쓰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용도 폐기하는 이러한 도구로서의 열방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17절에 보면 13장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휼히 여기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요? 바벨론이 행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에 임신한 자들까지 그 안에 태까지 싸그리 누굴 통해서? 메대를 통해서 싸그리 죽여버리겠다.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이 갈대아 사람을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다 되리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전면에 나신 것이 아니에요. 메대라는 나라를 딱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메대가 바벨론의 성벽에 어떤 문을 닫아놓으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데 바벨론 왕들이 너무나 지도자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메대 왕이 들어오도록. 고레스가 들어오도록 스스로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를 도와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역사적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시면 20절 바벨론의 그 영광스러움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세웠던 바벨론의 도시와 왕궁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것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여 들양이 거기에 뜰 것이라. 그의 궁성에는 바벨론의 궁성에는 승냥이나 무리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4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14장 4절 넌 바벨론의 왕에 노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좋은 노래가 아니라야 뭐요? 다 죽음에 대한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바벨론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종용하고 평안하니 무슨 얘기 이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주변 나라를 통치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메대라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쓸어버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0장 보세요. 10장 아수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죠.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정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아수르 나는 너를 통해서 경건치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수르는 그들의 힘과 군사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그 모든 결제는 누가 하고 있다, 경영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썼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뜻이 이같지 아니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다.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른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의 장군들이나 신하들이 주변 나라의 왕처럼 훌륭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도구로 썼을 뿐인데 그들이 자만과 교만이 이렇게까지 높아져 버린 거죠.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신 후에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이 그 죄악에 돌이키는 그 도구가 끝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이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는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과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의 총명한 자나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은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건.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그 새 집에 있는 알을 줍듯이 주변 나라를 그렇게 정복했다라는 거죠. 근데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러낸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에 아닌 사람에 들려온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아수르의 그 주변 정복한 것을 마치 살을 찐 것처럼 비유한 거죠.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18절에 보면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숨을 마치 내바는 숲이 싸그리 불타버리듯이 19절 그 숲에 남은 나무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지금 흥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 한 군데만 더 보면 14장 가보시면 15장으로 가보세요. 14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장 보시면 모압에 대한 얘기를 15, 16장에 걸쳐서 해요. 모압에 대한 경고나 하룻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모압이 완전히 멸절할 거라는 얘기예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이 망하여, 모압 기르가 망하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압이라는 지역은 여기 사해 바로 앞에 롯 같은 이 모압의 아로론 강이라는 이 중심을 두고 이 알이라는 것은 변방이에요. 국경지대에서부터 기르는 가냥 그 수도의 중심과 같은 것이죠. 말하자면 변방이나 수도든 모든 것에 겉것을 하나하나 지명해요. 보시면 그들은 바익과 딥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말하자면 모압 수도를 중심으로 북쪽, 서쪽, 동쪽, 남쪽 이 모든 모압의 도시들의 이름을 다 끄집어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멸망을 당할 거라고 지금 쭉 얘기하는 거죠. 3절 보세요. 다시 2절부터 보세요. 그들은 바익과 딥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마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지붕과 넓은 것으로 각기 애통하는 심히 울며 헤스본 에레알레를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5절 보세요.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론과 슬리시아 루이 피탈로 올라가며 호로나 그 다음에 6절 니무림 물,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8절에 에글라임, 부엘엘림, 9절 다른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이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말하자면
9절에 본 뒷문 물에는 피가 가득하다는 게 이미 하나님 심판에서 살육을 당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뒷문에서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대한 모압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17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 이제 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이 다메섹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8장에 구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19장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장까지 13장서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아직 아수르가 그 열방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독특한 것은 이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해라, 너희들의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지어는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래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고자 하는 연한이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너무나 악랄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연한을 하나님이 정한 연한보다 당겨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바벨론이 오기 전에 히스기야 기도로 18만 5천 명이 쓸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아수르는 점점 쇠망해 가면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본래 아수르가 하나님의 연한 안에 연역이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전에, 경륜 전에 쓸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만 그들이 그 도구의 이상의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눈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통치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그 안에조차도 악행을 저지르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과 을이 있으면 이 갑질에 불명하게 이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이것이 심해지면 반드시 그의 상당한 것을 누가 다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는 거.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유다를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왕의 권위를 주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가 남용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다에 대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악행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착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함을 저질렀을 때 그들에 대한, 반드시 그들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선조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그들이 부귀영예와 권위를 가진 것들이 아니라 선조들이 세워진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선조들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손을 보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사야에서 우리가 다시 38장에 가보시면, 그때 1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것은 지금 아수르가 기도로 말미암아 한 날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유다가 자유롭게 되어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와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죽이겠다고 했겠냐는 거예요.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병이 들었고 병이 든 지 좀 됐겠죠. 그럼 이사야가 와서 유언하세요. 하나님 당신 이제 안 고쳐주신대요. 이대로 죽여버리겠대요.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지금 유언을. 그러니까 유언하시고 이제 당신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근데 앞에 히스기야 36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11개에 나온 얘기는 다 빼버려요. 말하자면 11개 보면 13년까지는 이 히스기야가 잘하다가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죠. 주변 성읍이 유다 성읍이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남았을 때 우리가 전전 배상금 줄 테니까 봐주세요 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자. 금과 은을 받아가지고 사내립이 뭐라 그래요? 그냥 싹 쓸어 죽이라 그래요. 그때서 이사야가 그 앞에 있는 이와 같은 히스기야가 죄악이라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납사계가 이들에게 조롱한 이 말과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보시면 5절 보세요. 5절 37장 5절 보시면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게 이사야에게 나가면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라.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 칼에 죽이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히 11개에서는 이 기도 응답이 이사야가 받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근데 이게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응답을 이사야가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전하자마자 곧바로 또 아수르 왕이 납사계를 보내서 온갖 조롱의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리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주변 나라의 우상이라는 거죠. 나무와 돌이니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주변 나라는 가짜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나갈 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해 이같이 이르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여 꽃딸 예루살렘에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을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여 눈을 들어 향한 것을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아수르 이 사내립을 통해서 온 납사계에게 한 모든 것은 너희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가서 싸그리 쓸어버리고 사내립이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요.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는 이 사건들을 마무리 짓죠.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설득시켜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다 들춰내고 구체적인 그런 조목조목의 죄성들에 대해 끄집어내면서 너희가 돌아오면 사는데 안 돌아오면 너희들이 칼에 삼켜질 거야. 그러다가 6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거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6장 한 번만 보세요. 6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8절 또 내가 또 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 이르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사야 네가 가서 외쳐도 백성들이 눈과 귀가 다 먹었어. 마비됐어. 무슨 말을 해든지 깨달지 못해.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절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마음이 깨달음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야지만이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어지고 깨달아지겠다 얘기하는 거야.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겨서 포로로 보내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없을 때까지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심판이 있으면 이제 그들이 들릴 거야. 보일 거야. 깨달을 거야. 그 전에 그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못 알아듣고 못 봐.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더 심한 얘기를 해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분의 1 정도 남을 건데 이 10분의 1도 또 하나님이 다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큰지를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회조차도 아예 없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르기까지 구스,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주변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구로 쓰는 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래 니들이 도구로 잘 썼으니까 봐줄게 이런 게 없어요. 다 싸그리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서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첫 번째 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들에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환난이라는 이 영역으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에서 계속 몇 달 동안 보면서 느껴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하면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겠다 했더니 70년이 지나면 그 1세대는 아무도 못 살아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이 삶이 그 굴레에서 그 삶을 돌이켜서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겨우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든지 영혼이 끝장나든지예요. 20세 이상 이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을 했어요. 한 번의 원망이었는데 10명은 다 죽여버리고 20세 이상은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끝내버렸다니까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리가 이걸 예측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선을 넘어버리면 귀가 눈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도 아닌데 봐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이들을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이방인에게 붙여서 아주 용광로에 넣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벽꺼내는 작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버렸다고요. 근데 이 심판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같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어떠하든 높여버리는 거죠.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든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는 거야.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 백성이 안식일을 지켰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교 생활에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사야는 지금 이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 9절 얘기하고 7장에서 아하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짜 이가 뭐예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실제 샘플이 나온 거죠. 이사야가 얘기하고 설득하고 십수년을 설득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끝없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얘기예요. 그리고 이 90년의 사건의 마지막을 열왕기도 역대하도 아닌 히스기야의 그 불순종과 잘못은 다 빼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는 거죠. 3번의 응답. 납사계의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하면, 당신의, 이사야한테 뭐냐면 내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면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사야가 갖고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회복시켜 준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납사계가 와서 각가지 얘기를 쓴 편지를 듣죠.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실제 액션을 취하죠. 히스기야의 2번째 기도를 가지고 응답하죠.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병이 걸린 것이 이때인지 이 순서를 바꿨는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정도의 죄를 져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또 히스기야 기도하죠.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 게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성경 읽은 게 있고 청년 때 한 게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15년 더 살아,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는 선지자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1장서부터 지금 39장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아하스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졌을지라도 들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열방은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봐줄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썼는데 막대기를 2대 때릴 거 5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대기 부러뜨리고 다른 막대기 갖다 쓰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교회의 사이즈나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어떠하진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 바벨론, 애굽, 뭐 구스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2800년 전에 역사한 이 이사야의 얘기는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나 이스라엘 향한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주님께 돌아가고 내가 내 세대의 심판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다윗의 천대의 복의 문을 열듯이 이 므낫셋이나 아하스와 같은 문을 여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선조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내 삶에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히스기야 이 38장, 39장, 40장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이 선지자가 굳이 이 히스기야의 이 역사적인 아주 불순종한 건 다 빼버리고 그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그가 죽을 병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더라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연한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상사가 되어졌던 회사와 회사살이 갑질을 하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거야. 그냥 나만 주님 앞에 딱 깨어지고 하나님이 뭘 바꾸라는지 알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혼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든 세상의 시스템을 교회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개인이 되어졌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쓰듯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이사야 39장의 80년, 9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보거든, 깨닫게 되어지거든, 즉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떻게 되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가라?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를 듣듯이 아수르가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니까. 그가 너희를 멸시한 게 아니라 여호와 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멸시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건드는 것은 누구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을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가까이 가게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호자고 방패고 반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와 법도대로 산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